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와 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목회하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디도. 사실 디도에 대해서 저희가 디모데보다는 훨씬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디모데는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디도는 사도행전에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바울을 만난지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늘 쓴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다른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 디도에 관한 증언들을 가지고 디도는 이런 인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장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똑같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읽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디도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제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크레타에 같이 갔다가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 남겨둔 게 아니라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크레타 섬에 남겨뒀다는 걸 보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라고 장로를 세우라고 디도를 그곳에 남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을 잘 아시겠지만 크레타는 지중해 있는 그리스 밑에 있는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럽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배를 타고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디도가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오늘 편지가 아마 크레타 섬에 있었던 디도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 관해서 말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내가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때 누굴 데려갔냐 하면 디도를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이 내려가는 장면이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헬라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유대인 쪽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공의회에서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모여서 논의해보자라고 모인 곳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건데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헬라인들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이것을 증언하러 가는데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디도가 제가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디도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였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유대인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고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런데 4절에 보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쓰면서 디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디도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제자고요. 그가 크레타에 서면서 목회를 했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목회를 한 목회자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바울이 편지를 써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3장밖에 안 되는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바울이 디도서를 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편지를 썼다는 건 안부를 전하기도 하지만 지금 바울이 디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크레타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디도서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입니다. 1장 10절, 11절, 16절을 보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속인다. 그들의 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와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문제가 뭐였죠? 그들도 서로 싸우고 팔을 나누고 비난하고 서로 속이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한 것하고 똑같이 오늘도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헛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초기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말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 그것으로 인해 많은 모임이나 많은 곳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 사기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기당한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는데,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기를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신방을 잠깐 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 가고 혼자 갔는데, 어제 그 성도님도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라 그래서 믿었는데, 성경책 들고 다녀서 믿었는데 사기치고 뒤에 칼을 꽂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너무나 많이 들어요. 교회 직분자, 여기엔 목사도 포함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사기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데 초점이 있고,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속인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축복해 주신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돈을 내가 뺐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직분자들이 많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의 직분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어떤 건축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대부분 돈을 버는 과정은 보지 않고 그들이 낸 돈의 열심만 보고 직분자를 세우다 보니 교회 안에서 오히려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일은 꼭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전혀 성경에 나오는 율법, 성경에 나오는 10계명,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디도서 3장에 보면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과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어요? 기존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는 이 족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런 어리석은 논쟁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로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 야, 너 쟤 저런 거 아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옆길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도가 목회하는 곳의 문제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나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이나 문제가 왜 이렇게 비슷할까?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어리석은 논쟁으로 분파를 나누게 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어제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라는 생각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말을 해야 될 때 헛된 말, 속이는 말, 쓸데없는 말, 원망의 말, 정죄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 회개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 말들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이 내 생명을 살리고, 은혜의 말이 내 영을 회복시키고, 내가 회개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아까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는 건 쉬운데 행동하는 게 어려워요. 거기로부터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이 대강절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면 우리의 모든 경건하지 않고 속된 정욕들이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헛된 말과 미움과 싸움과 나눔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감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지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자기가 한 고백이에요. 오늘 디도에게 은혜를 회복해라. 그러면 교회가 살 거다. 은혜를 회복해라. 모든 속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의롭고 경건한 걸로 바꿀 거다. 왜? 내가 그랬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하죠. 내가 맨 마지막에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어리석지 않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직분도 높았고 바리새파였고. 근데 왜 자기를 다리 차지 못한 자와 같은 자로 여기냐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이것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벗어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숨 쉬는 게 은혜이며 말하는 게 은혜이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게 은혜이며, 은혜란 말이 거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행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은혜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진짜 많이 해요.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이거 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경건한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레토릭은 하지만, 그러나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그러고 뭐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 의의가 살아서 내가 정말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도 안 한 것만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저 올라와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도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의 유익을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멈춰야 진짜 주님이 드러나시고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살아야 내가 죽는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자기에게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해요. 나만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면서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상대방이 아주 신앙이 연약해서 죽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키워줄 수 있나요? 누가 성장하게 해줄 수 있나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바울을 말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35이 넘어서 그가 겨우 하나님 만나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다라고 경계할 때 그를 친히 데리고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과 내 행동으로 된 게 아니라 거저받은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다녀서 오히려 손해될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그를 끌고 같이 다닌 사람, 저는 그래서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바나바일 수 있다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거저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 거저이며 그가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그것까지도 감싸 주겠습니다 하는 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갖추는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거저받았는데 왜 네가 너에게 조금 빚진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냐며 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뭘까?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14절 15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하면 하나님 섬겨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뭘 하게 하신다?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한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본 디도서 3장 1절에도 나와요. 집권자들 복종하고 순종 모든 선한 일을 한 준비를 갖추며, 또 13장 7절 8절에도 나와요. 제가 이것만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 왜 은혜를 주셨는지.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거는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가 있는 그 교회,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며 서로에게 분파 나누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며 영원한 생명을 따라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내가 숨 쉬는 거, 사는 거, 일하는 거, 가정을 주신 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가진 모든 것을 선한 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헛된 말과 헛된 자랑들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새롭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요, 은혜로다 하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요, 어제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다시 내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일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내일이면 또 잊어버려요. 본능이 꿈틀거려요.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한 게 있고, 내가 뭔가 좀 남보다 낫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이 있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이 모든 욕망과 헛된 것들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뿐입니다.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것들이 주의 은혜로 덮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대강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말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 그 거저받은 은혜를 아버지 앞에 사랑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소망 잃은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유가 오늘도 정말 강건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주의 선한 뜻을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며, 그 은혜가 나를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는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휘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근덕거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더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주님 은혜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